저는 이번 주에 기독교 철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저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제가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분 동안 제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터인데 책에 놓은 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듣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말리크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한 그런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성의 넓이와 깊이가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의 양육이란 지난 몇 년간의 지성과 정신의 역사의 침체기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학을 서둘러 졸업한 뒤 돈을 벌거나 혹은 교회를 섬기거나 혹은 복음을 설교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위대한 지성들과 영혼들과 대화하는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형성하고 확장하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창조적 사고라는 경기장은 텅 비게 되었고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학문적 용어로 세속학자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 유명한 세속 권위자들이 역사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 그러한 주제들을 다룰 때 표준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우리의 전 문명을 그들의 정신과 사고로 새길 유명한 유럽과 미국의 대학을 지배할 세계관이 될 확률이 있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주의를 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지성의 변두리 영역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가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교류를 할 때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찰스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았을 때 유교를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72년 전에 일어난 이 6.25 사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72년 전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6.25 사변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의 역사인 것입니다. 6.25 사변은 우리의 역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먼 과거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삼천리 강산에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또한 현재가 바로 6.25 사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25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명칭 속에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25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첫 번째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6.25를 주제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흙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편으로는 땅 위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1920년대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동경을 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김교신이나 함석근 같은 이런 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인데, 일본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다. 하나는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제의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팬, 일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옳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민족주의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 치하에 있는 것이나 백성의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골육, 내 동포, 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고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무쳤던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민족을 향한 고통이, 자기의 가족을 위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족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가족의 복음화, 이 서귀포시에 대한 복음화, 정말 우리에게 큰 근심이 되어집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한다고는 하지만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들보다도 전도 열정은 못한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운동하는 이들보다도 약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 민족,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서귀포,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의 복음화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영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 전도도 필요하지만 내적 전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1차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생명을 다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의 관심과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 서귀포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지도자들의 이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입니다. 어제 6.25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주장이 공산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나기 전 1945년에서 50년에 그 조사를 보면요, 공산주의가 좋느냐, 민주주의가 좋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거는 북한만이 아니고 우리 남한에서 말이다. 남한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75%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평등하게 잘 산다 그러니까 75%가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 동구권, 중공, 쿠바, 북한 등이 한 50년 이상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전후에 구소련부터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하는 말이 체제의 패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인을 했습니다. 이 체제는요, 공산주의 체제는 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라고 번드르르한 이런 청사진을 펼치지만은 실상은 거기에는 평등성도 없었고 잘 살만한 경제적 부여는 더더욱 없습니다. 북한이 늘 부르짖는 것이 고깃국가 입밥 아닙니까? 우리는 고깃국가 입밥 잘 안 먹습니다. 왜요? 살찔까 싶어서. 근데 그쪽에서는 없어서 지금도 그 목표가 고깃국가 뭐라고요? 입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공산당은 본래부터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는데 일제 치하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공산주의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인 인원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더 많은데 어느 정도 많느냐 하면 8배나 많았다. 8배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조만식, 문중경 전도사, 배추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공산당에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어제 6.25였는데 공산주의의 그 잔악성, 또 공산주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지성주의 뜰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간통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가 붕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허용하자는 이 법안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신, 온갖 굿, 점수를 정통문화라고 하면서 조장하는 무속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독교 학교들의 고유성을 불인정합니다. 교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산 소양보육원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인데 그 소양보육원에서 한 40명이, 거기는 오케스트라도 있거든요. 그 40명이 8월 초에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비행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 때문에 못 오겠다고 어제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 소양보육원에 3년 전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설교를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짧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일 감사가 논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노는데, 왜 감사가 노느냐 하면은 그 소양보육원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새로 세웠던 그런 소양보육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양보육원 안에 가면은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다. 예배 따로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육청에 나와서 학생들과 면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면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교회를 가는데 네 자의로 가느냐, 보육원에서 억지로 나오라 해서 가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논리와 정책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차별 금지법 쌓는 이런 거 하면은요,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 속에 동성애 반대가 다 들어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는 설교를 못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면은 저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바로 차별금지법, 여기에 그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되어진 미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목사님들이 벌금을 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력으로 살아가고, 미국은 기술력으로 헤쳐가고, 중국은 그 많은 인구로 버티고, 러시아는 끝없이 광활한 땅덩이로 지탱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헤쳐나가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경제, 물론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게다가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국가 신용도도 떨어진다. 기술, 미국이나 독일에 못 따라잡는다. 인구, 중국 상해 주변 인구보다 적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로 아예 민족 자체의 존립이 문제이다. 땅, 시베리아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 땅덩이를 두 동강이로 나눠 놓았다.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북한의 협박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이제 핵까지 가졌다고 하니 그들은 갈수록 기고만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땅 위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손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1905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 당시 고종이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래서 이제 국력은 약하는데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겠느냐?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고종 황제가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 미국과 손을 잡자. 왜냐하면 일본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외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중국 5,000년 역사 내내 괴롭혔습니다. 러시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괴롭혔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괴롭히더래요. 다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에 없는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답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결정을 하고 밀사를 미국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 테프트 조약.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1905년 7월 27일 날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밀약을 맺은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누가요? 미국이 먹자. 이게 가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미국 믿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연유되어진 것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을 믿을 것이 아니고 미국이 믿고 있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미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미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위가 누구냐면은 링컨 대통령이었대요. 1위는 누구겠습니까? 1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라는 것, One Nation under God,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추락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제 6.25 72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 중앙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제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6.25 때 일어났던 5대 기적이라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기적이 북한군이 잘 내려오다가 서울을 점령하고 거기서 3일을 놀았다는 겁니다. 막 거기서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그냥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파견한다고 결정이 났던 거예요. 만약에 그 3일 동안 저들이 안 놀고 그대로 내려왔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부산중앙교회, 부산에 가면은 보수동이라고 있습니다. 보수동.
그 밑에 부산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6.25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변을 또 우리나라 속에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가정스러워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가정스러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심 번화가에 가면은 진을 치고 사주를 봐주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고 절대 그만 동성애를 묵인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 위정자들,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서 그 선량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강제 수용 속에 잡아넣고 개돼지 취급하고 기독교인을 처형하는 그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5편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악이 만영해서 망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의인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이 있지만 그 사람마저 없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또 부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성주의에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사상을,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서귀포를 지켜주시고 제주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교인들이 점점 이제 1명, 2명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뜨겁지만은 조용한 기도의 분위기, 또 저녁에는 또 열심히 막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있는 교회가 우리 동원교회. 따라서 이 동원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또 이 서귀포를, 이 제주도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중 뭐를 가지고요? 정체성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서귀포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